33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오늘 이 본문으로 언약을 따라서 5번째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 언약입니다. 말로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명령문이든지 직설법이든지 율법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 성경 읽읍시다 그렇게도 하지만 무엇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읽읍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 말을 하나님이 이루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거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자기 약속을 이루어가는가 이렇게 봐야 성경이 중심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나라 만드시기 위함이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질문할게요. 국가의 3요소 뭐예요? 나라가 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고등 학생들이에요? 네, 중고등 학생들만. 첫째,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또요? 순서는 상관없고 땅이 있어야 또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요? 어른들이 중고등 학생들 아니잖아요. 중고등 학생들 뭐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뭐가 있어야 온전한 나라가 돼요? 대통령. 그걸 2글자로. 그걸 2글자로. 주권. 네, 주권. 그래서 국가의 3요소라는 것은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온전한 나라라고 해요. 온전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은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이스라엘 땅도 있지만 백성도 로마의 것이고 땅도 로마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고 로마 총독이 가서 다스려요. 이걸 식민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뭐가 빼앗겨버린 거예요? 주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땅도 로마 것이고 백성도 로마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너 군대 와 하면 군대 끌려가야 돼요. 세금 내 하면 세금 바쳐야 돼요. 안 하면요 로마가 불을 태워버리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식민지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 조상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데 이 땅 우리 건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원이 뭘까요? 주권을 되찾는 거죠. 주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신대요. 메시아는 왕이거든요. 통치자고 구원자고 이런 뜻이 다 있는데 메시아인데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시아가 오면 왕이니까 오늘 찬송했어요. 방금 우리 찬송 164장 할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왕이라고 찬송했잖아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도 계속 왕, 국가,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되게 기다렸어요. 누구를요? 네, 메시아를. 메시아가 오면 왕이 되어서 저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저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주권 국가로서 남을 오히려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모두가 다 기다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식민지나 또는 우리 주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적용해 볼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술국치 들어보신 분 계세요? 어른들도 대답해도 됩니다. 경술국치. 경술련. 우리 해를 옛날에 60갑자에서 이름을 쭉 붙여 나가잖아요. 그게 경술련. 3.1 독립운동은 무슨 년이라 그래요? 기민년이야. 그걸 기민년이라 그러네요. 그냥 경술국치, 경술련이라는 나라의 부끄러움이죠. 이게 경술국치가 1910년인데요. 이걸 흔히 한일 합방, 한일 병합 그렇게 해서 아주 부끄러운 날로 되어 있는데요. 자, 경술국치가 1910년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1905년에 을사조약이라고 그래요. 을사늑약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 버려요. 몇 년에요? 1905년에. 우리의 외교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수교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1907년에는요. 한일십 협약을 통하여 1907년에 한일십 협약을 통하여 뭘 없애버렸어요? 군대 해산. 그때는 우리는 대한제국이잖아요.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켜버렸어요. 1905년에 외교권 빼앗아가버리고 1907년에 군대를 해산시켜버리고 1910년에 그 유명한 이완용하고 일본의 그 데라우치하고 한일 병합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일본 식민 정책이 계속되었죠. 일본 식민 정책이 계속되는데 무려 35년이 넘어서 해로 치면 36년 정도 되는데요. 우리 36년 동안 물론 그 이전부터 우리 국민들은 다 뭘 원했을까요? 식민지 정책이 끝나도록. 그래서 독립운동을 많이 하고 독립군자금을 떼고 했고 결국은 우리의 자주적인 힘으로 독립이 일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외세에 의하여 이제 독립이 일어나고 그래서 남북이 나누어지는데요. 1945년 광복이 일어났죠.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날이 일요일 날 새벽이잖아요. 오늘 아침 일찍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동해서로 수발을 쏘았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NSC 모여가지고 지금 언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군대가 약했잖아요. 그래서 유엔군이 참여하고 그때 사령관이 누구예요? 메가더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군사작전권, 그러니까 전쟁할 때의 군사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메가더 장군에 넘겼어요. 그 이후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까지 전시군사작전권, 전시군사작전 통제권, 전쟁할 때 군사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사회에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전쟁할 때 전쟁 군사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허락해야 전쟁의 군사작전권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 대통령 국방부 장관이 명령하면 군사를 움직일 수 있어요. 훈련하고 할 수 있는데 전쟁에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현 대통령이 북한에서 뭐 이렇게 도발을 하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선제 타격한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온전한 주권 국가예요? 온전 주권 국가 아니에요? 온전 주권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작전 통제권을 받아오자 그러는데 아직 못 받아온다. 뭐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군사력으로 6위입니다. 전 세계 군사력으로 6위예요. 물론 핵무기가 없다 그런 거 있지만 하여튼 군사력이 6위예요. 그런데도 아직 이제 군사 주권을 못 찾아오니까 온전한 독립국가, 온전한 주권국가를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부분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지고 2000년 전에는 국가 주권이 없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의 배경을 위해서 제가 한 20분 정도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진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다스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약속,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화명령으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막
남을 지배하고 파괴하고 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일로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오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이건 아담 언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생육 번성 다스림이 하나님의 자기 나라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노아 홍수로 심판받았을지라도 노아에게 또다시 생육 번성하라 그래요. 노아에게. 그 다음에 노아 이후에 또 바벨탑 샀다가 인간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세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역시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아담에게 한 언약이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노아에게 또 반복되죠. 노아 이후에 바벨탑 샀을지라도 또 흩어지고 다시 아브라함 불러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아브라함은요, 결혼해서 수십 년 살았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여자는 처음부터 아이 못 낳는 여자였고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과 아이 못 낳는 그런 사라를 불러가지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담에게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또 노아에게 생육 번성, 이런 내용들은 세상이 말하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섬김으로, 섬김으로, 왕된 자가 섬김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받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지도자를 안 뽑아요. 왜 안 뽑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이 있으니까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적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한 게 언제예요? 사사시대 말기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을 잘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게 오합지졸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사무엘에게 말했죠.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나를 버리구나.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너 섭섭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됨을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한 거야. 그러니까 왕 허락해.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사울도 버림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뽑아서 세운 자가 소년 다윗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서 왜 자꾸 중고등부 제일 앞자리에 앉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드리냐 하면 어른들은 이미 함을 갔잖아요. 이제 소년 다윗이 나와요. 소년 다윗이. 근데 소년 다윗은요, 힘이 있고 크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울은 키도 크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소년은 그냥 말로 얼굴이 붉은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쟁에 나가 싸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왕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다윗을 승리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윗 시대에 거의 다 차지하거든요. 무려 1000년 걸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시대에 거의 1000년 걸려서 다윗 시대의 땅을 차지해요. 솔로몬 시대에 부강하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다윗 시대에 가장 강성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근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은 온갖 우상 숭배하다가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나누죠. 그때부터 막 나라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 박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역사 속에서 다윗 시대에 가장 잘 이루었단 말이에요. 몇 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는 1000년이고 아담으로부터는 다윗까지 몇 년이 계세요? 무려 2000년 더 걸리겠죠.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무려 2000년 넘게 그렇게 쭉 더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왕의 정점에 나라가 왔는데, 그때부터 나라가 망하기 시작해요. 쭉 망해서 어디까지 망해버려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되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 노아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시와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로 한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되어버리죠? 실패잖아요. 망해버렸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요, 아무리 인간이 실패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빨리 줄거리를 넘어가도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한 장면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뭘 이루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시고 또 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와 땅을 약속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 시와 땅을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과 가족들 약 70명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 4대 만에 이 땅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약 430년 지나서 출애굽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원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자, 1절이죠.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았고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시내산 앞에 와서 이제 약속을 체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와서 텐트를 치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어요. 왜? 10가지 재앙 보았잖아요. 홍해 바다 기적적으로 건너잖아요. 애국 군대 홍해 바다 빠져 죽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왔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놀라운 기적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살겠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언약 지킬게요 해서 언약을 체결해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6절에 다시 보세요.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특이한 나라예요. 뭐가 없어도 되는 나라예요?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고대 국가, 이 세상의 국가 개념 올라가면 재정일치의 시대가 있었어요. 제사장과 정치,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이 일치된 시대, 그런 샤머니즘 시대로 말할 수 있어요. 샤머니즘, 추장이 백성의 마을의 우두머리죠. 왕도 없고 할 때에 한 마을의 부족의 추장이 왕이죠. 그게 재정일치의 사회라 그래요. 그 나라가 이제 발전하면서 제사와 정치가 이제 분리되어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재정일치의 사회예요. 재정 분리의 사회예요. 이걸 정교 분리래. 정치와 종교 분리됐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요,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예요.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서 왕이 없어도 되니까. 왜? 하나님이 왕이니까. 만왕의 왕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왕 없어도 살 수 있는 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희한하죠. 저 나라는요, 왕이 없어도 되네. 군대가 없어도 되네.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나라네. 특이한 나라예요. 특이한 나라. 근데 왜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면 다 망해버리지? 제사장이 있어서 그렇구나. 제사장이. 사무엘이 양을 가지고 제사 드렸는데 적군이 공격했다가 어떻게 해요? 적군이 다 물러가 버리잖아요. 희한한 나라예요.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 군대가 없어도 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에 보냈는데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교회는요,
교회는 누가 없어도 되는 게 교회예요? 누가 목사 그랬지 지금? 교회는요, 목사가 없어도 되는 게 교회예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면 그게 교회거든요. 그 사람 내가 딱 반할게요. 목사 없어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교회는요, 목사가 재정일치 사회 같아요. 제사장이죠. 목사가 또 뭐예요? 정치. 그래서 목사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세요? 제가 공동의회 의장입니다. 재직회 의장이에요. 당의 의장이라고요. 우리 헌법에 그래 만들어놨어요. 완전 목사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란 특이한 나라가 제사장이 없어도 되는 나라. 뭐 어떤 목표의 지향점이라 그러면 목사가 없어도 되는 교회. 목사가 없어도 되는 교회. 목사 없어도 되잖아요, 교회가. 왜 목사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만든 헌법이에요. 헌법에 목사 없으면 허위교회라 그래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헌법책에서 없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요? 허위교회. 희한하죠. 아니, 예수님은 두세 명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그걸 완벽한 교회라 말하는데, 우리 헌법에는요, 세례교인 15명 이하면요, 기도처고요, 세례교인 15명 이상 되어야 교회라는 간판을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례교인 25명 되어야 장로 한 명을 세울 수 있어요. 세례교인 25명 안 되면 장로 한 명 못 세워요. 이런 법을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물론 뭐 시대 역사를 따라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대로 돌아가면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한 잘못들을 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도 되는 제사장 나라, 특이한 나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누구를 원했다고요? 왕을 요구해. 그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제가 22년, 23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목사 없어도 여러분들끼리 잘 이렇게 꾸려가면 된다고, 저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괜히 불러가 월급 주고 고생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진짜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목사 청빙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 전도사가 한 분 계셨어요. 이름이? 예? 김병찬, 전병찬? 병찬 목사님이 지금 저 시골의 농어촌 교회에 가서 사역 잘하고 있어요. 교인이 뭐 노인들 한 20, 30명 모여도 좀 자립이 안 되니까 자기가 막 고물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텃밭도, 그러니까 빈논들 빌려가 농사도 짓고 교회 자립 운동을 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CTS 미라클인가 거기 출연을 해요. 사진 찍고 갔는데 아마 몇 주 뒤에는 아마 그 방송에 아마 나오기도 할 텐데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나는 그래, 좀 안타까운데 조금 열심히 하고 말씀 좀 했으면 좋겠다. 혹시 있을 거 들으면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여하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도사로 계셨으니까 저 안 와도 되잖아요. 제가 23년 전에 그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그럼 제사장만 있으면 되면 나라예요. 근데 제사장만 있으면 11조만 바치면 되는데 왕을 세워요. 왕을 세우면 왕과 왕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의 2조 해야 돼요. 맞잖아요. 제사장만 있으면 10의 1조만 하면 돼요. 근데 왕을 세우면 10의 2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왕 세울래? 사무엘이 묻죠.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래요? 예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세웠으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했을 때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너가 왕한테 구해. 나는 너희들 안 구해줄 거야. 예, 알겠어요. 이랬다니까. 나라가 홀딱 망해버립니다. 누구를 버렸기 때문에?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버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든든한 왕,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 망해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없죠.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우리 언약 체결 방식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새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말하고요. 이 새 언약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벌써 돌아와요. 바벨론 벌써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왕이 오기를 기다려요. 자,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제국 이름이 뭐예요? 성경대로 하면 메데 바사. 그러니까 세계사로 영어로 뭐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뭐예요? 어느 떨어져라 1m. 더 떨어져.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이요? 헬라 제국. 그 다음에요?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벌써 돌아왔지만 바벨론 망하지 바벨론 이어받는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거대한 제국들이 계속 이스라엘 땅을 식민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려 400년을 넘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가끔씩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잠깐 독립운동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세계 제국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00년을 넘게 이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늘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했고 또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 그래서 메시아 오기를 원해 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강점기 때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운동 저 운동을 했는데요. 여러분 친일한 사람들도 왜 친일했을까요? 친일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일본에 붙어야 그나마 이 열강의 각축소에 살아남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못된 놈이 일본에 붙어서 우리나라의 부를 자기 것도 착복하는 그런 나쁜 인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 일들이 제가 아까 왜 한국 근대 역사를 잠시 말했냐면 예수님 오실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우리가 로마에게 잘 보여서 이나마 땅과 백성이 우리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자치를 누리고 있으니까 로마가 완전히 다 안 죽여버리고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어서 살게 해주었으니까 우리 로마 말 잘 듣자. 로마의 말 잘 듣자. 요런 당이 있어서 요런 땅. 그걸 헤롯 당이라고 해요. 헤롯 땅. 요런 당을 또 사두개파라고 그래요.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로마와 서로 의논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요 정도 자유라도 누리자.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군사작전권 차지하지 말고 빼앗아 오지 말고 가져오지 말고 미군에게 아직 줘가지고 미국하고 붙어서 우리가 좀 잘 살아가자. 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좋아하는 사람은 입에 표를 찍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앞에 정부는 뭐예요? 우리 빨리 군사작전을 찾아오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는 누구 선택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투표해야 되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그건. 근데 그게 무엇이 더 성경적이냐를 비춰보서 하시면 돼요. 목사님은 어느 편이에요? 나는 아무 편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파라니까. 인도교회에 예수파도 또 나와요. 그리스도파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은 다 그러는데 나는 그리스도파. 이것도 파당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무슨 파가 있느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헤롯당 이런 당들이 있어요. 이 모든 당들은 다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바리새파는요. 모든 생활 속에서 율법을 실천하자. 그게 바리새파 보고요. 바리새파 보고 욕한 사람이 에세네파예요. 에세나파인데 제가 어제 우리 장로고시를 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재건파에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신보다 더한 율법주의가 재건파인데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보다 더 바리새파가 에세나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생활 속에서 율법을 실천하자. 그래도 때가 묻는다. 죄가 오염된다. 그래서 에세나파는 아예 어디로 갔다고요? 사막으로 가버리죠. 에세나파. 더 열심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빛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라에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우리야. 누가 다 말할까요? 에세나파 그렇게 말하지 않아. 바리새파 그렇게 말하겠죠. 뭐 사두개파, 헤롯당 뭐 이것들도 다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 개념은 다 있었단 말이죠. 자, 이랬을 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권이 있어야 된다. 주권이 없으니까 땅이 있어도 백성이 있어도 로마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임금 되면 왜?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뭘 만들어요?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 남았어요. 경제 문제 해결해줘요. 귀신을 물리쳐요. 바람을 꾸짖으세요. 풍랑을 잔잔케 해요. 와,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어떤 민족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을 때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피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썩을 양식 주는 왕을 원하구나. 나는 그걸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살과 피를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유대인과 예수님의 충돌 지점이 여기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충돌 지점이 여기에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나라,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완벽하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완벽하게 영광을 누리는 힘 있는 나라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건 썩는 나라야. 그거 썩는 나라야. 그걸 추구하면 그건 마귀에게 속한 나라야. 그게 짐승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그런 원리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럼 당신 필요 없어.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 죽으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걸요, 예수님을 증거한,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처럼도 헷갈렸다니까요. 메시아가 오면 왜 저런 일만 하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왜 이런 일만 하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실족할 수 있는 분으로 왔어요. 성령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보니까 실족했어요. 저게 메시아가, 저게 이스라엘 왕이가, 저게 목사라고. 나 저 사람 지도자로 삼을 수 없어. 나 저 사람 지도자로 삼을 수가 없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해하는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자,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예수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17절 보세요.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 제자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다가 무슨 소리를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이꼴 뭐예요? 사탄의 일, 사탄의 생각.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는 모든 것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평소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라고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넓은 영토, 더 많은 백성, 더 강한 주권. 그래서 계속해서 온 세상은 무기 개발하기에 미쳐 있잖아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 침략해요? 근데도 왜 전 세계가 러시아를 공격 못해요?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거든요. 핵무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날까 봐 공격도 못해요. 지금 세상이 모두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우리나라 강하기, 우리나라 잘되기 이걸 외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무기도 없애야 됩니까? 꼭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 너 필요 없어, 너 죽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0절,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이에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치맛바람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임금되면요, 우리 아들 둘이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럼 네 십자가에 함께 죽을래? 예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마시는 잔, 그 십자가의 잔을 너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아직 몰라서 이 말을 해. 몰라서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이들도. 이러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만 그렇게 앉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죠.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경쟁이 사라져버리죠. 우리가 대한예수 장로 합동척이라고 하는 총회예요. 이 합동총회에서 총회자를 뽑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서로 총회장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근세가 돼가 서로 총회장 하려고 하니까 수십억의 돈을 줘요. 그러니까 막 타락하죠, 성교가. 그래서 어떤 분이 무슨 운동을 했냐면 제비뽑기 운동을 했어요. 총회장을 예를 들어서 뭐 복수 추천을 하되 복수 추천해서 제비 뽑아서 총회장 되기를 하자. 그럼 돈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이 많아서 뭐 절충안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하튼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는, 임금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다.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랬더니 보세요, 24절. 열 제자가 듣고 누구에게요?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야 야고보 요한, 너희만 엄마 있나? 너희만 엄마 있나? 너희만 엄마 데려와서 청탁하냐? 우리 엄마 있다, 우리 아버지 있다. 화가 나서 시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요? 십자가에 죽으러. 조롱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식은 믿지도 않았고요. 부활 믿은 자 없어요. 여자들 믿었어요, 부활. 새벽에 무덤에 왜 갔어요? 시체에 기름 바르려고 갔으니까 부활할 것 같으면 기름 바르러 안 가야죠. 여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보태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기 죽음, 하나님의 자기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하니까 돈 내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하니까 돈 내나, 그거 성경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하니까 여기 훈련에 참여하세요. 수많은 홍보물이 날아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정리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니까 지금 동진을 하고 있으니까, 서진을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가니까 우리 단체에 와서 이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단체들 치고 자기들의 단체를 키우기 위한 조직을 키우고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안 만드는 단체를 보셨어요? 물론 그 중에는 가장 최소한의 건물, 가장 최소한의 사무실만 만드는 단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커다란 단체는요, 조직이 움직여지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겉으로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한다고.
우리만이 바른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단체들이 많지만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대충 눈치채고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보세요. 인간들은요, 몰라.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씩씩거렸다니까요. 이 땅에 속한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열 제자가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 지방선거 투표 잘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도 못하는 분이 맨날 아파트 앞에서 이래가지고 언제 그렇게 있었대요? 90도 각도로 얼마나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지 당신 다 아세요? 왜요? 투표해달라고. 그렇게 투표하고 난 다음 날부터 그렇게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인간도 없더라고. 물론 당선 살해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뒤로 섬기는 자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을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러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겠다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정반대되는 개념 맞지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건 국토도 뭐 주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된 나라,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죠.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죽여버리려고 빌라도에 넘겨서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주권을 주는 회복하는 왕, 또 백성과 영토를 완전히 독립국가로 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의 나라를 만들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빌라도에 넘긴 거예요. 빌라도가 신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질문을 했죠.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가 감히 나한테 이 질문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냐?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 빌라도에게 네가 진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질문인데 나는 유대인 아니야. 나는 로마의 총독이야 총독. 어디 감히 식민지 한 척이 나에게 그런 건방진 질문을 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고 로마의 총독인데 식민정책 너희 유대인들이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슨 짓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 군자금, 사람. 예수님은 그걸 모은 적이 없잖아요. 사람 모이면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셨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앞에서 이미 말씀했거든요. 내 유대인 맞다. 그리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했다면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주여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군요 하고 자기 총독직 내버리고 예수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빌라도의 생각이나 유대인의 생각이나 나라의 개념은 뭐예요? 주권과 영토와 백성, 그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나라래요, 내 나라. 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시는데, 자,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다른 날은 보통 원고가 넉 장 만드는데 오늘은 출력하다 보니 원고 무려 6장이라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혹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원고 더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예. 요 뭐 바로 되어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지금 바리새인이 뭘 기다려요? 해민아 무슨 나라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 기다린다고. 그래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바리새인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믿는다고 해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요. 바리새인들도 기다리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광의 나라.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볼 수 있게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런 나라가 아니다는 거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나? 그럼 너희 안에, 영어는 어망이에요. 뭐 사이에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믿도 않는데 거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둘러서서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너희 안에 있다.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예수님 말도 안 믿는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 그렇구나.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를 뺑 둘러서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 내다. 내가 하나님 나라야.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 깨도 이걸 이해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내다. 내가 하나님 나라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야. 왜요? 예수님 기도 가르치는 기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요 오직 예수님뿐이잖아요. 아무도 아버지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일하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통치권이 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영사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있다는 것은요,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들어가지 못해요. 미국 대사관이 있다면 미국 대통령이 허락 없으면 우리나라 군대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 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야. 알아들을 수가 없죠. 누가복음 17장 이어지는 22절 보세요. 22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를 때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또 뭐겠어요?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임하는 날이거든요. 그럼 메시아가 임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생각하는데 그날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지리산에 무슨 일이 있다고 따라가지 말고 이 산에도 저 산에도 가지 말란 말이에요.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까지 인자인 자기 날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뭘 받아야 돼요?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하리라. 인자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날이 인자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인자의 날, 그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날 이루기 전에 뭘 받아요?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버림받아야 돼요. 버림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인자 날 보려고 하지? 메시아 날 보려고 하지? 인자의 날은 메시아가 등극하는 날이거든요. 메시아가 등극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제자들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자의 날, 곧 메시아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라. 인자가 임한다는 번개가 번쩍인 같이 임한다는 거죠. 묵시적 사건이죠. 역사적으로는 10대에서 다윗했던 그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 순간이에요. 그러면 인자가 먼저 고난을 받고 이 시대에 버림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십자가 버림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신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하면서 세상의 힘과 근세를 요구해요. 원해요. 이 사탄이가 100% 성공입니다. 사탄이 100% 성공 거예요. 유엔들이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극명하게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리다가 사탄의 소리 듣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주권, 권세, 영토, 힘, 권력, 군대, 우리가 힘이 커야 선교를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미약한 모습으로,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선포되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시는 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힘에, 무력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최후의 만찬이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럼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계속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유월절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라,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를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안 마시겠다. 이게 나시린 서약이기도 해요. 나시린은 포도주 안 마시잖아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그와 취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워놓은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살찌고 피 흘리심을, 그 피를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난 것을 먹는 순간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를 맛보신다고요. 신포도주죠. 신포도, 설교석은 신포도주를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했다는 말도 있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두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해석은 헷갈리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저주받아 죽는 죽음에 고통 덜어주려고 신포도주 갖다 놓았을까요? 아니면 그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신포도주 갖다 놨을까요? 알아서 해석해도 됩니다.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말라 죽어가는데 신포도 줘서 잠시 고통을 좀 멈춰주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에 난 것이 시든 뭐든지 간에, 설계를 탔든 뭐든지 간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최후의 만찬에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게 며칠이에요? 2, 3일. 6월절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며칠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맛보셨다는 것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요.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 한 것만 볼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도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그 길로 가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거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뭘 안 먹는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목마르다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그런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 나라 다 이루어버렸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안 먹겠다 해놓고 십자에서 신포도주를 내가 목마르다 해서 일부러 마시게 해요. 그래서 입에 대시고 맛보신 후에 뭐 하라고요? 다 이뤘다. 뭐가 다 이뤘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다 이뤘다. 묵시적으로 십자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그 피 흘림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그 피 흘림으로, 그 피로 굴속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너무나 선명해요. 너무나 선명해요. 그래서 몇 구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나라 개념이 아니구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정리만 해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태국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전서 2장 앞에서부터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 돌,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거기에 붙어서 하나의 집이 되어가죠.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 땅의 국가 개념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뭐로요?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읽읍시다.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들이잖아요. 뭐 주권이 있다, 영토국이 있다, 백성이 있다. 각 세상 나라 가운데서 일찍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함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맛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피뿌림의 그 복음, 이 십자가의 피, 이 피의 복음으로 선포하고, 이 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피의 복음을 성령의 서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그 핏불은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그 백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뭐 하려고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이 대한민국은 이 이방 나라에서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죠. 어떤 왕노릇 할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기는 왕노릇.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전하는 왕. 그러므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된 자들은 우리 왕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이끌려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이 하나님의 참여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데 하나님의 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역사 속에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핏부림으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여 내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